오늘 주일해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면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여정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태어난 아들인 이삭을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삭을 아브라함 가정에 주신 사건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다시 희생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은 다시 불가능한 사건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에 대한 시험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상식이나 양심을 무시해도 좋을 만큼 절대적일까요? 키엘케골의 말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정지시키거나 유보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유대의 한 신학자인 중세시대의 스페인 사람 요셉 알보란 사람은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어떤 행동을 하실지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젖을 뗀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분노를 아브라함에게 표출시켰습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무시하고 또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은 이제 막 젖을 뗀 이삭을 희롱하고 당장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약간의 물과 빵을 주어 사막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이 사막에서 헤매며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죽음을 경험하는 이 사건은 곧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닥치게 될 사건의 전조가 됩니다. 창세기 21장 16절에 사막에 버려진 이스마엘이 거의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갈이 부르짖었을 때 천사의 도움으로 도움을 받아 살아난 것처럼 이삭에게도 그러한 어둠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목소리만 들립니다. 네가 아끼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지시할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들었을 때 흔들렸습니다. 참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요구에 순종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삭의 모습과 행동을 분석해 보면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을 듣고 흔들리는 가운데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어머니 사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묵묵히 지켜볼 따름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얹었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갠 뒤에 하나님이 지시해 주신 그 곳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모리아는 그곳으로 보현됩니다. 그곳은 히브리어로 하마콤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장소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갈망하는 모리아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버릴 때 오는 깨달음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멀리 있는 하마콤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 하마콤이란 그것은 현재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별한 어떤 것이지만 동시에 미래에 지향해야 할 영적인 이정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있으라.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돌아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할 행위는 한 가지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사용할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고 가도록 명령합니다. 이삭은 거뜬히 장작을 지고 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번제에 쓸 장작은 아들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부싯돌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이 함께 걸었습니다. 함께란 여기서 에하드란 말은 한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마음처럼 걸었다는 말입니다. 번제 사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희생을 강요한 게 아니에요. 신의 명령을 듣고 슬퍼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되겠다고 나선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의연할 수 없으므로 이삭 역시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간의 심정이나 대화에 침묵합니다. 이 침묵을 깬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7절에 부싯돌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들아, 번제에 쓸 양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실 것이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고개를 들어보니 모리아산 정상에 보였습니다. 이삭은 산 아래로부터 장작을 지고 올라오며 이삭의 뒤에서 괴로워하는 아버지 얼굴을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기원후 2세기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아람어로 번역한 탈굼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했습니다. 전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 번제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나 준비하시지 않았다면 네가 번제의 제물이 될 것이다. 이들 둘은 굳게 결의하고 함께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벌려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청년 이삭의 동의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이 저항하거나 도망쳤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을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스스로 자신을 묶고 제단 위로 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용기를 내서 저를 죽이십시오. 이삭은 바로 이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쳐들었을 때는 이삭은 바로 이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브라함의 뒤를 계승하기 위해 자신의 오래된 거짓된 자아를 죽여야 하는 의례를 아버지 아브라함 앞에서 의연하게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게 된 것입니다. 칼 유빈한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성숙해지기 위해서 버려야 하는 과거의 이 거짓된 자아, 페르조나라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은 두 가지 인격을 가지고 사는데 자아를 외적 인격 또는 페르소나라고 합니다. 내가 이 페르소나는 생존하는데 필요한 행동 양식을 익히게 된다. 동시에 이 외적 인격과 반대되는 내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이 내적 인격이란 즉 무의식의 세계에 적응하는 가운데 외적 태도에 대응하는 내적 태도가 생기고 이것이 바로 내적 인격인 마음입니다. 외적 인격이 자아와 관계를 맺도록 하는 매개체를 한다면 내적 인격은 자아로 하여금 깊은 무의식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다리의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세요. 이들의 행동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습득해온 외적 인격인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 인격을 통해 자신의 자아에게 무의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전부가 다가 아니라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들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내놓겠다는 이삭의 주장에 아버지는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12절에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에 바치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신앙을 보여주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삭을 죽이지 않고 희생양을 대신 주었다라는 특별한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삭을 살리신 신의 은총은 하나님이 이삭의 번제물의 사건을 면밀히 관찰하고 계셨고 그의 아들 예수를 희생양으로 주는 행위와 동일시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삭처럼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며 자신이 살해당할 것을 알면서도 모리아 산과 같은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예수는 이삭처럼 자신이 희생자물이 될 때 사용할 나무, 즉 십자가를 지고 그곳에 오릅니다. 이삭은 마지막 순간 죽음을 모면하지만 버려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이삭에게 이 경험은 성인이 되게 하기 위한 통과 의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고 죽음을 넘어 부활로 가기 위한 통과 의례입니다. 아고스티누스는 신국론에서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이삭은 제사의 장소로 자신이 희생될 나무를 지고 갔다. 마침내 이삭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이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대신 제물로 바쳐진 숫양은 누구인가? 누구의 피로 희생 제물이 되었나?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았을 때 그 양은 가시덤불에 뿔이 걸렸다. 숫양이 예수가 아니면 누구이겠는가? 그가 제물로 희생되기 전 누가 가시 면류관을 썼는가?
이 이삭의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릴 양은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향한 당신의 ton과 의뢰는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6월절의 어린 양의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임사 체험에 가까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경외라는 야레의 의미는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깨닫는 자가 그 일을 자발적으로 할 때 그 행위자에게 서서히 더해지는 카리스마다라고 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가? 보물창고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나 밖으로 나오는 열쇠는 없는 금고기기와 같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도구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지혜로운 예술가입니다. 이러한 시를 누가 썼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흔들리는 것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또한 영원한 것도 없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늙고 물건은 오래되면 상처를 입고 나무 또한 그 언젠가는 쓰러지거나 죽는다. 흔들림. 그것은 바람에 의해서 그 무엇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다. 그 흔들림이 허영이 되기도 하고 그 흔들림이 욕망이 되기도 하고 이루지 못한 꿈 때문에 흔들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제자리에 서 있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 그 흔들림이 돈이 될 수 있고 권력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아름다운 외모일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 흔들리며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흔들리면서 사람들은 살아가는 법, 사랑하는 법, 행복해지는 법을 알아간다. 여기 사랑하는 법, 행복해지는 법,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